유발 하라리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입니다.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21세기 인류의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죽게 했던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기아, 전염병, 전쟁이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이 기아와 전염병과 전쟁에 대해서 잘 대처를 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평가합니다. 그 근거로 기아로 죽는 사람보다 현재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비감염성 질환과 노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또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고, 전쟁과 폭력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8배,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배에 이르는 통계를 제시를 하면서 인류는 기아와 이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을 잘 대처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류의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불멸, 행복, 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멸입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불멸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를 보면은 인류가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불멸을 추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거의 모든 인류를 죽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생물들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도 죽지 않으려고 인류는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으면 홍수를 내려도 물에 잠기지 않으니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멸을 추구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모습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의 인간은 불멸에 진지하게 도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새로운 공학들 다 그것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불멸을 추구하고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바벨탑부터 추구한 불멸은 요원합니다. 많은 의학이 발달했고 공학이 발달했지만 인류의 불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인간의 자연 수명을 단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의학의 발달로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많이 고치고 있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류의 수명을 1년도 연장하지 못했다. 의학은 때에 이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가 암, 당뇨병 그리고 그 밖에 주요 사망 원인들을 극복했다 해도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90세까지 산다는 뜻일 뿐이다. 물론 90을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살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90세 정도를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는 500세는 고생하고 150세까지 살기에도 충분치 않다. 현재 15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고 공학이 발달했어도 15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류가 150세까지 사는 경우를 상정해서 유발 하라리가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150년이라면 2016년에도 137세의 스탈린이 여전히 정정하게 모스크바를 통치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사는 달라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123세의 중년이 되었을 테고, 만약에 인류가 15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사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겠죠. 15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오히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상정을 해보면 역사의 발전은커녕 그냥 옛날 패러다임에 아직도 갇혀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그러면 불멸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유발 하라리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 공주는 지금도 팔짱 끼고 앉아,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을 말하는 거죠. 150세를 산다면 아직도 엘리자베스는 공주라는 거죠. 121세의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찰스의 차례는 2076년에야 올 것이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불멸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선한 것인가? 신앙적인 것인가는 둘째치고 선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욕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불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전쟁에 나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말에 목숨까지 내놓는다. 아마 불멸을 추구하는 그룹 중에 굉장히 두드러진 그룹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인가, 신앙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신앙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적인 세상이고 우리의 생명도 임시적인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여행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에서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로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럽 두 번째 교회를 세웠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지금 현재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간 거죠. 여러 차례 지금
이 지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숙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1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와서, 지금의 터키 영에 있죠. 에베소로 와서 잠깐 있다가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 안에 들었으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큰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개의 분파로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하는 그 예식에,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다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근거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냈구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장면이 고린도서 16장 17절에 있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노와 아가이오가 온 곳을 기뻐합니다. 이 세 사람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이 세 사람 편에 다시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답변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적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분명하죠?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편지로 질문을 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고린도서 7장 1절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7장을 읽어보면 주로 결혼 문제와 독신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자유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나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고 육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를 한 거죠. 구원받는 거와 육은 관계가 없으니까 육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디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종주의자들이 나온 거죠. 그 방종주의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당시의 공창인 창녀들이죠. 창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리추얼, 그 의식에 참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방종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반대로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성적인 관계 자체가 이거는 불결하고 죄악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인 거죠. 이 금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대립을 하고 막 논쟁을 벌였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적인 열광주의로 말미암은 이원론적인 사고가 한편으로는 성적 방종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금욕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방종주의자들은 영이 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아서 육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본 거고, 금욕주의자들은 육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싸우다가 바울에게 편지가 오니까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질문을 한 거죠.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건 그래서 불결한 것이 아니다.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거다. 거룩한 거다. 자, 그런데 성적인 욕망을 자제할 수 있다면 독신도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독신이었고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결혼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독신이냐? 결혼이 거룩하지만 독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를 타고만 났다면, 예수님처럼 나처럼, 바울이 나처럼 독신도 귀하다. 그것이 자유롭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독신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굉장히 자유가 있다. 단 바울이 중요하게 본 관점은 성적인 문란함, 무절제입니다. 그런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리고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종교가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이혼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답변은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도 의미가 있다. 그 비신자를,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7장이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결혼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쭉 답변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이 결론이 오늘의 성서일과 3절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은 종말론적으로 살아라예요.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7장에서 쭉 결론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론을 짓는 거죠.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굉장히 강조한 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입니다. 여기 때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어 성서에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이 답변은, 이 결론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 표현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한 것을 바울은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내용은 같아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첫 설교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지금 여기에 가까이 오고 있다가 종말이에요.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 성서의 앵기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가변적이다, 임시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도래하는 나라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나라가 도래한다. 어디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도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임시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수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바울은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니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자,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세상을 임시적인 세상, 가변적인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임시적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두 번째,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셋째,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넷째,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다섯째,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슬픔을 주는 것도, 물건도, 가족도 이게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유부남들을 보고 총각 행세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김수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어느 순간에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라는 것이다. 아내가 곧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내 옆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곧 떠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곧 떠날 거니까 함부로 한다? 아니잖아요. 그게 곧 떠날 거기 때문에 지금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예요. 이거를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은 세상이 곧 망할 거니까 우리 다 그냥 단체로 죽어버리자. 이건 엉터리 같은 거죠. 정말 진정한 건강한 종말론적인 사고는 아내가 곧 떠날 거니까,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계시는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요한 씨 비올라를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영원히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느슨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는데, 비올라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시간이라도 지금 더 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채영 씨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최선을 다해서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라라고 하는 게 총각 행세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곧 아내와 헤어지게 되니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곧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내를 더 충실하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소리 치실 텐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없고, 우리 박민호 선생님은 뭐 싱글이니까 여성인데도 아무런 반응이 지금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적인 삶을 간과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더욱 큰 능력을 갖고 현실의 삶을 보람있게 살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 방종주의적인 입장에 있을 거냐, 금욕주의적인 입장에 있을 거냐, 이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비적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라. 곧 아내와 헤어지게 될 터이니 지금 한순간이라도 더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지. 금욕주의, 방종주의 그게 왜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왜 논쟁을 벌이느냐. 바울이 지금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네 가지도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왜 울어요? 슬프니까 울죠? 아프니까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슬픔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이 뭐 굉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곧 그것과 그 슬픔과 아픔과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사고를 한다면 헤어지게 될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기뻐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끊임없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곧 그거와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야.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물건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잖아요.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 있으면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교만 떨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 물질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유로워져서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서일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론이에요. 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잘못 이해하면 슬픈 사건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정하게, 무반응을 보이는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기쁜 사건 앞에서 축하도 안 해주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아주 감정이 없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물건을 얻었을 때 아주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일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다양한 내용들을 즐거워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슬픔과 그 기쁨과 그 물질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 매몰되면 물질이 많은 경우는 교만하게 되고요. 물질이 없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돼요. 그거는 시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에 벗어나 그것에 자꾸 매몰되면은 우상화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해해야 한다. 물질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그걸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내놓고 가야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31절에 나오는 거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김주철 교수의 수석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란 창조된 피조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라져갈 뿐인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은 임시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그 물질을 보지 말고 슬픔을 보지 말고 기쁨을 보지 말고 임시적인 거니까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 다 이제 목회 경력이 40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보시기에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죠.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자, 이렇게 이걸 대비시키면 목사는 목사 같지 않게 하고 이거예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너무 매몰되잖아요. 난 목사야. 나는 목사 같아. 막 이러면은 거기서 건강하지 않은 권위가 나와요. 권위주의가 나와요. 권위가 아니라. 목사 같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불필요한 건강하지 않은, 목사가 임시지 이게 내가 영원한 게 아닌데 이거에 내가 너무 매몰되면 정말 건강하지 않은 권위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사람들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 살아요. 이 말씀이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라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슬픈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임시라는 거예요. 임시. 목사도 임시고요. 다 임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선취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미래로부터 돌파해 오고 있는데, 도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기쁨? 내 위치가 주는 기쁨?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임시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목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기쁨도 있겠고 슬픔도 있겠고 또 물질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도 있겠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한 해 동안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이 아주 충만해서 어떠한 아픔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서 한 해 동안 다가오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